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준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8절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루실 줄 알았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내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를 양육하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하든지 아니면 함께 살든지 아니면 독립해 살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재산이 많지 않아서 물려줄 유산도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뭔가 남기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사회에 함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리티 기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에 필요한 것을 위해 쓰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분명히 이 부모는 그 가문의 영광이라든지 가문의 채통이라든지 가문의 자존심을 자녀들이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예수를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분명히 무엇을 심어줘야 됩니까? 신앙을 전수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해주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로 내 세대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계속 전수되어 가는 이것이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들의 삶의 모습이 할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맞아서 자녀를 가지신 부모로서 우리 어떻게 우리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할 것인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의 행적을 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친자가 있든지 아니면 양자나 혹은 계자가 있든지 우리는 분명히 자식이 있고 우리는 부모가 됩니다. 부모 아닌 분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리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혹은 자녀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다운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부모가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자녀들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내가 믿는 신앙을 전수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똑같이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자녀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심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부모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혼자만 가지거나 즐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고인물처럼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 물이 낮은 곳을 향해 흘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흘러가야 됩니다. 믿음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은 내 인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마치 불이 번지듯이 혹은 뜨겁게 달궈진 이 쇳덩어리가 닿는 부분마다 열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믿음은 한 곳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죄와 심판과 사망을 떠나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분명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는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고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일깨워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인생이 만약 죽는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내리시는 심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죽기 전에 우리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 받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 혼자만 갖고 나 혼자만 즐기고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이 신앙을 꼭 전수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죄와 심판과 사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찾아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의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만약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을 깨달아지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을 무엇보다 중요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전해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 갖고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무리 그는 세상 떠나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떠나는 것 동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군다나 자녀들을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느 곳인지 몰랐습니다.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내 친족, 내 본토, 내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나갔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록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이지만 하나님 지시할 그곳에 가서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그는 믿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아들을 이삭을 키웠고 그 이삭은 또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분명히 아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 것을 도전하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그 야곱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어지는 또 3세대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달되었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고 부르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궈온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것처럼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식당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얘기하신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귀중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엄청난 복음의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값어치 있는 선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심어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권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류의 생명을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그걸 믿는다.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과 바로 그 하나님을 만약 자녀들에게 전수해서 자녀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제사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생의 길을 가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자녀들이 믿게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녀들도 똑같이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믿고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자녀의 삶 가운데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엄청난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 한번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로마서 17장 보죠. 기록된 바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심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날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신실하게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25년이나 기다려서 사랑아들 이삭을 받은 겁니다. 사라는 이제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사라는 붙잡고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무슨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인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었고 육체가 노쇠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는 1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전수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그 후대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자녀들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 전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이어져가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이 뛰어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녀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말로만 자녀들에게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의 부모가 되기 전 무엇보다도 부모인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녀 앞에서 믿음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자녀이 그것을 보고 믿음을 사는 삶을 훈련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8절을 보죠. 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응답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고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을 그는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사라는 어땠습니까? 사라는 이제 한번 보죠. 11장 11절에 보면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이제 육체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잉태하신 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사라는 그 나이에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들 이삭을 받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물론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삭 한 사람만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한 아들 이삭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많은 후손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엄청난 후손의 역사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또 이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면 20절, 21절을 보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수받은 이삭은 그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또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분배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증가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전수된 겁니다. 이들은 전부 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이들도 똑같이 하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신앙을 전수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의심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놀라운 은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요.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그들도 나와 같이 믿음의 길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의 세상에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부모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말로 가르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야단치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얘기한다 해서 자녀들이 무슨 좋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의 말 듣지 않습니다.
SNS나 같이 이 소셜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피어들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듣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울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자녀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모로서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내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내 손들을 만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전수하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자녀의 삶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신앙을 내가 그 믿는 그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시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녀한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해서 늘 그 자녀들이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 후대의 믿음이 되어서 신앙의 전수가 되는 엄청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자장국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자녀로 거듭나 영생의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사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주의 믿음이 되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우리 420장 하나 앞에 542장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